위대하신 이 큰 구원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렇지 않으려면 이 복음을 들은 모든 복음에 대해서 들은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한 이 복음 진리를 더욱 간절히 삼가해야 된다. 사모하고 또 주의 주목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기와 딱 이렇게 생명처럼 여겨서 그 말씀에 주목하는 생활을 해야 그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 말씀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다. 확신에 서지 못하고 또 이런 유혹의 물결 속에 자칫하면 흘러 떠내려가서 믿음에서, 다시 말하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구원받은 성도가 떨어져 나간다는 건 아니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참 믿음에 서지 못한 경우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은 이제 구약 성경 시편 8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또 이렇게 높아지심, 존귀케 되심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장차 오는 세상, 우리가 아는 대로 장차 오는 세상,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 이 세상이 아니죠. 이 세상은 끝나는 거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심으로 끝나는 거죠. 물론 이제 천년왕국 후에 1000년 동안 이 땅에 에덴 동산의 회복, 천년왕국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1000년 동안 이 땅에 천년왕국,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모든 성도들이 왕인, 그래서 왕국인데 킹덤, 이 나라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심판의 부활, 또 곡과 마곡을 비롯한 모든 대적하는 우리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마지막 백구자 심판해서 이제 끝을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수님 재림으로 이 세상은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는 세상, 이제는 모든 불순종, 죄악의 요소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심판해버리시고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셔서 모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만물이 주께 다 복종하고 주를 알고 주를 섬기는 그런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고, 그 완성된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이 세상 창조의 목적입니다. 크고 놀라운 비밀이죠. 비밀. 그래서 장차 오는 세상을, 이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셨느냐? 당연히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걸 모르지는 않을 거고,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것이고, 또 이 만물을 여기서 이제 인용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만물이 다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대단히 뛰어나신 그런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오는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제 오는 세상이, 그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끝나는 거, 연월일시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받기로 다 정해져 있어요. 다 망하기로 정해져 있는 이 세상에, 그리고 세상 것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지, 너무도 아니야, 집중하지 말고 이제 영원한 세상, 다가올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죠. 영원한 세상.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세상에,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준비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꾸 눈을 들어서 봐야 되고, 말씀으로 자꾸 권면받고 책망받고 교훈받아야 되고, 틈만 나면 자꾸 세상에 빠지기 쉬우니까 그걸 바라봐야 돼. 참 항상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거지만 정말 가는 건 순서가 없구나. 그런 걸 매일같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참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고, 젊은 사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냥 다 속속히 떠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내일 일을 할 수 없는 인생이네. 둘 중에 하나겠죠. 천국을 준비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에 그런 것들만 생각해도 여기에 그렇게 집중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오라고 하시면 그냥 금방 가야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누누이 계속해서 이걸 일깨워 주시는데도 우리가 정신을 좀 더 차리고,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런 기온이 높아졌네 어쨌네, 그건 세상 기상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고, 결국 이제 큰 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올 때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무서워 기절할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 모든 면에서도, 또 모든 사람들의 그 죄와 악은 계속해서 더 깊어져 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 세상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새로운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6절 말씀부터는 거기 시편 8편 4절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시편 8편 말씀 한번 볼까요? 3절부터 인용을 해놨는데,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인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힘 하나 안 들인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다윗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이 위대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손가락으로 만드실 만큼, 그러니까 아무 힘도 하나도 안 드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을 보고 거기 달과 별들을 보고, 그리고 사람을 보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슨 존재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권고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을 노래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이것을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과학이 발달해서 이 우주가, 물론 지금도 뭐 우주는 다 크기는 다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다 알 수 없다 그래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과학자들이 밝혀낸 그런 정도만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그 지혜와 능력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가 있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뭐 이 태양의 크기만 해도 우리 지구의 한 100만 배 된다 그러잖아요. 100만 배.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참 작은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태양의 한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태양계가 저 어렸을 때는 뭐 수금지와 목도 천여 명 달달달 외가지고 명왕성까지 태양계를 였는데 몇 년 전인가 언젠가 그 명왕성이 뭐 그게 행성으로서의 뭐 너무 크기가 작다나 어쨌다나 하여튼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수금지와 목도 천해까지 해왕성까지가 태양계 행성이 하여튼 그랬는데 이 태양과 우리 지구와의 거리만 해도 막 한 1억 한 5천만 킬로, 그러니까 잘 와닿지 않죠. 1억 5천만 킬로미터 하면 뭐. 그런데 이 태양계가 그 태양계에서 저 끝에 해왕성까지만 거리만 해도 한 수십억 킬로 된다 그러죠. 수십억 킬로미터. 태양계가 태양에서 저 끝에 해왕성까지의 거리만 한 수십억 킬로미터를. 그런데 이런 태양계 같은 게 한 뭐 1000억 개 정도가 있는 게 은하계라고 그러잖아요. 이 은하계. 이 태양계를 포함 태양계와 같은 그런 또는 어떤 항성들 다 한 게 한 1000억 개 정도 있는 것이 뭐 추정하는 거겠죠. 그것도 뭐 1000억 개를 어떻게 세겠어요. 그게 은하계. 그래서 이 은하계의 길이는 뭐 여러분 찾으면 다 나와. 한 10만 광년 된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하는데 10만 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가 광년이잖아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잘 와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는 뭐 숫자로 그게 나타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1년 동안 빛이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데 은하계의 길이가 10만 년을 가야 된다. 그 빛이 그 속도로. 이게 와닿지를 않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가, 넓은가. 그런데 우주를 이렇게 추측을 하기에는 그런 은하계가 한 2천억 개는 있을 것이다. 이 우주에.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수백억 광년, 빛의 속도로 수백억 년을 가야 그게 끝이 있을까요? 그건 뭐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겠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광활함은 참 어떻게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그 바다의 모래수보다 하늘의 행성수가 더 많다. 과학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지구의 모래수보다 우주 행성수가 더 많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거기에 비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정도는 태양계 안에서도 우리 지구는 태양의 10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런 그 태양계가 한 1000억 개 정도가 있어야 은하계, 그 은하계가 한 2000억 개 정도 있는 것이 우주, 그것도 확실한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 지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작은 존재인 그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뭐 우리 한 사람이 한 80억 된다 그러는데, 지구상에서도 80여 명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해 볼 때, 그래서 다윗도 그런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그 시대에 끝도 끝도 셀 수도 없는 그 위대한 하늘,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그 하나님이 거기에 비하면 우리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 거기다 대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형상을 다 상실해버린 그런 인생들인데, 그런 우리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거기 5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천사보다 좀 못한 존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은, 몸을 입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천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그런 면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아는 건 물론 아니지만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고, 거기에 비하면 뭐 인생들이야 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순종도 못하는 그런 면에서 천사보다 좀 훨씬 좀 못한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왕관을 씌우듯이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다윗이 자신을 생각해도 우리 자신 마찬가지요.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천사보다 뭐든 못하게 하셨지만 그런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영화,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이렇게 존귀하게 하셨나이까.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우양, 들짐승, 공중에서의 바다에 어족 해로에 다니는 것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리 아름다우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게 존귀하게 그랬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범죄함으로 그것을 상실해버린 거죠. 범죄함으로 상실해버렸습니다. 그 존귀함도 사실은 상실해버렸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만 만물을 다스리지 못해요. 범죄함으로 오히려 다스림 받기도 하고,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걸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것을 회복시키는, 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를 권고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권고하시는,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쏟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 되기까지 하시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권고해 주셔서 그 사역을 다 감당하게 하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심히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모든 우양, 들짐승, 공중에서 바다, 이런 모든 것들도 이제 다 만물이 다 복종하게 하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또 우리는 뭐 여기에 말하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종하게 되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권고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래서 주님이 이게 낮아지심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제목이. 그래서 거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7절에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창조주께서, 천사는 피조물인데 이 천사들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천사보다도 못하게 되는, 이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그 높으심, 존귀하심, 그 손가락으로 아무 힘 하나 안 들이는, 그냥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의 그 위대하심, 그 지혜, 그 권능, 하나님 그런 분이신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지음받은 존재에다가 그것도 불순종 범죄 타락해서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그건 뭐 당장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우리들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권고하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렇게 권고하시는지, 그 사랑에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고, 한편으로 보면 얼마만큼 낮아지시는가, 그 낮아지심의 정도, 우리가 다 와닿지는 않지만 그렇게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게 되는, 우리와 같이 되는, 죄는 없으시지만 그렇게 낮아지셨다. 물론 이제 죽기까지 더 낮아지셨지만 그 낮아지심의 그 정도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참으로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자기 지혜를 앞세우고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그러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가소롭다라고 해야 되나,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 그냥 너무 참 가소로울 정도만, 아무리 무슨 뭐 하나님이 그것도 주셔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원리도 재료도 다 하나님이 주셔서 인간이 뭐 또 개발해내고 발견해내고 발명해내고 만들어 나오고 하는 거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 그런 요소들, 물질을, 또 모든 그런 원리들을 다 주신 거예요. 뭘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원리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능한 거지, 없는 것을 막 인간이 지혜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놓으신, 그냥 감추어 놨을 뿐이지. 뭐 그래도 사람 편에서는 참 위대하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막 뛰어나내서 전기도 발명해내고 막 위대한 거지만, 또 하나님의 애정 속에서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셨고 그런 원리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죄 가지고 뭐 하나님 없다, 또 그건 과학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결국 인간의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그 지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거 의지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참 이게 큰 죄다, 믿음 없는 것이 너무 큰 죄고 너무 죄송한 일이고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인간의 지혜와 경험에 맞지 않다고 고개를 갸우다고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건 참 무지의 소치,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여튼 이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이 얼마나 많이 낮아지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 이렇게 권고하시고, 독생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간씌우셨다.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지극히 높여주셨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이 존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뭐 그런 똑같은 영광은 물론 아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나와 함께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 형상을,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영광도 닮아가고,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세세토록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의 복, 그 생명이 충만한 세계 속에서 사는 거죠. 이 구원.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거죠. 여기 8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회복시켜 주신 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만물이 이게 다 우리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다 복종하고 우리 성도에게 복종하게 되는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인용할 때, 그런데 아직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직 온전히 다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반드시 다 복종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만물을 회복시키고 만물을 통일시키고, 만물 회복, 만물 통일, 그 에베소 1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이렇게 다 통일되게 하는 거죠. 지금은 그게 통일이 안 됐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만물도 다 오직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이 죄로 타락한 인생과 죄가 들어온 이 타락한 세상은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물도 다 우상을 섬기는데 이용당하고 죄의 도구로도 많이 쓰임받고, 뭐 사람도 막 그렇고, 이제 그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성시키는 거죠. 만물을 다 통일되게 하고 만물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만유 회복, 우리 사도행전 3장 21절은 만유 회복이라고 그랬는데, 만물을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처럼. 그래서 일종의 에덴 동산의 회복과 같은 거죠. 다 회복시키신다. 그러나 아직은 그것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위대하신 그런 이제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 변증하면서, 유대인들은
천사를 아주 뛰어난 존재로 생각하는데, 근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그리스도가 마치 그 천사들보다 좀 못하게 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이 천사보다 못하게 보이는, 왜 이런 일을 겪으셨나? 그 위대하신 주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신 거다, 그 말이죠.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이유, 결국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들,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대속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사람이 되셔야만 죽잖아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려니까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신성복은 죽으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의 죄값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하거든요. 사람이 되셔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 있고 죄값을 갚으실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다. 죽어야 되니까 죄값을 갚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죽어요? 못 죽죠. 안 죽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죄값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실, 죽으시기 위해서 죽음을 체험하시려고, 믿는 성도들도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몸의 부활도 이미 다 예정되어 있고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장소적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에 이미 다 장소적 천국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에 갈 건데도, 그런데도 죽음은 다 두려워하죠.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물론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한 번도 말씀드린 대로 이건 겪어보신 일이 없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사람이 되신다는 것 자체가 이건 겪어보신 일이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는 그런 죽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나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나 대신 제 집 좀 죽어달라고 하면 얼굴빛이 좀 변하지 않을까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막상 당해보면 좀 틀릴 거요. 장기만 좀 뛰어달라 그래도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 대신 죽어달라?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화도 차단되고 연락도 안 되고, 이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 우리 주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이런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죽어주신 이런 그 사랑을, 은혜를 우리가 좀 더 좀 깨달아야 돼요. 참 감사하고, 물론 이 내용은 지금 뭐 천사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우리가 뭐 그거 의심하는 건 없으니까. 10절에 가서 보니까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이건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원인, 만물의 존재의 그런 많은 아들, 하나님 백성들,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양자들을 가리킵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즉 구원,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구원의 주, 여기 주라는 말은 이제 개역개정은 창시자, 주라는 말이 그런 여기 사용된 단어가 시작자, 창시자, 뭐 그런 의미니까 구원의 주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합당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이 죄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 영광으로 인도하는 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구원인데,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구원의 주님, 구원의 창시자 되신 그 구원의 주님을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온전케 하시는 일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구원주로서의 자격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걸 완전히 통과해서 구원을 완성해야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구원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게 완성케 한다는 건 뭐 그리스도의 무슨 도덕적, 윤리적 물론 부족함을 완성케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 고난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십자가 죽으심의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걸 다 통과해야 구원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완성하는 거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지극히 합당하고 반드시 있어야만 될 일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그런 일이라.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많은 아들 양자로 삼으시고, 그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 영광에 우리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참 부족한, 정말 얼마나 참 낮은 존재인가. 하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존귀하지만 범죄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권고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그 완성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다 오고 있고, 반대로 이 세상은 이제 거의 끝이 다 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취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그 영광의 주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또 바라보면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위대하신 그 지혜와 능력의 말씀, 우리가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또 그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또 잘 이루어가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